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늘 말씀 앞에 온전히 점검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돌이켜보며 점검하며 십자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를 속인 신앙, 스스로를 속인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우리 신앙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우리 신앙 조금 문제가 많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마도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께서는 각자의 신앙에 대해서 부족함을 고백하거나 연약함을 어느 정도 이야기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말고 진짜 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고 계신지요? 특별히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일수록 그리고 더더욱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어떤 그 무엇인가를 많이 하고 계시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정직하게 본인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고 느끼고 계신지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 이유와 그 근거는 무엇으로 삼고 계신지요?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 우리는 그의 신앙을 괜찮은 신앙이라고 단정 지어도 될까요? 오늘은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면 스스로 속이고 속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돌아봄으로 스스로 속이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온전히 끊임없이 점검하여 나아가는 영적 신앙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스스로 속인 신앙. 먼저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함께 좀 읽어보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아멘. 9장의 시작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다 마쳤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에는 총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그 20년 동안 쉬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으니 그 삶이, 그 믿음이 얼마나 박수받아 마땅하고 칭송받아 마땅한 믿음, 신앙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구절을 하나 추가했는데요, 1절을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을 마쳤다로 끝나지 않고요, 추가적으로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라는 구절을 넣어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서 성전과 왕궁을 다 완성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본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의미로 그것을 통해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소원을 이룬 것이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 솔로몬은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7년 가까이 지었으니 이 정도면 자신의 신앙 괜찮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솔로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의 신앙, 와, 저 정도면 엄청나, 대단해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정확하게 솔로몬의 중심을 보고 계셨고, 그래서 성전과 왕궁을 지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기 원한 것, 자신을 위하여 했던 것이라고 모든 것을 마쳤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이런 모습은 이미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었는데 그 드러나는 여러 말씀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나는 말씀이 지난주 우리가 토요일날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열왕기상 8장 27절을 한번 천천히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성전을 건축한 후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은 땅에도 거할 수 없고 하늘과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누가 건축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에서 솔로몬은 누가 성전을 건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건축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성전은 어떻게 건축된 성전입니까?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께 거절되어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드린 성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짓지 못했던 것을,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싶어 했고 지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모든 것 때문에 완성할 수 있었던 성전이 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솔로몬은 바라보고 있는 성경의 관점은, 말씀의 관점은 본질적으로 솔로몬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향해 너가 아무리 큰 성전을 짓고 너가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 성전은 나를 위한 성전이 아닌 너를 위하여 지은 성전이며 너가 지은 성전이라면서 너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며, 솔로몬은 자신이 짓고 만든 것을 통하여 나를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선 나누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
누구를 위하여, 누구 때문에 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고 무엇을 증명하고 계신지요. 혹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헌금했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기도했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신했다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거나, 혹 드러내진 않지만 그것으로 나는 저들과 신앙이 다르다며 내 신앙의 만족함과 차별함으로 누리고 계시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도 교회에서 혹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남들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내가 있어야 된다, 조금 괜찮은 위치에, 조금 괜찮은 평가를 내가 받아야 된다,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조금 더 없으신지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밖에 안 해준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없으신지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속일 수 없음을 떨림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반복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증명하고 있고, 하나님이 건축한 성전,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이 건축한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그 성전 건축의 중심에는 솔로몬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겠는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말씀은 지금 우리를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계시겠는지요? 그래서 도전하기는 보이는 것으로 내 신앙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드러나는 것으로 내 신앙을 증거하려 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조금 더 돋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그분만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그리고 스스로 속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중에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너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너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너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우리가 이미 계속해서 말씀을 보호하고 있어서 알지만 말씀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린 제물의 규모나 성전의 크기로 인해서, 그리고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셨다, 그런 내용이, 그런 구절이 한 곳에도 없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성전의 화려함 혹은 성전의 규모 혹은 성전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가 건축한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성전을 다 완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웅장하고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완성하기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너가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 너가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느냐, 너가 얼마나 엄청난 재료와 얼마나 많은 쑥으로 지었느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거룩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사도행전 4장 끝에 바나바가 땅을 팔아 헌금한 사건과 더불어서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헌금한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것은 받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것은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돈의 규모의 차이도 돈의 출처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거룩함, 그것이 거룩함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려면, 아니 우리가 우리에게 스스로 속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을 거룩의 거울과 거룩의 돋보기로 살피고 점검하고 돌이키며 끊임없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또 다른 4절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그대로 온갖 일, 그러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며 선택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일, 모든 일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법도와 윤리를 지키는가를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요. 헌신을 하는 것은 환경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지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능력의 차이도 그리고 환경의 차이도 가진 것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여 다른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도시와 시골을 구별하여 주시지도 않으셨고 능력이 있고 없고를 구별하여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완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졌고 창조되었고 허락되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스스로 우리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우리를 속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믿음 생활조차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 거룩한 삶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온전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내가 온전한 성전으로 살게 하시고 그 성전으로 살아갈 때마다 주의 걸음이, 주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동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으며 속이지 않으며 정말로 온전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세워 주셨으니 하나님, 거룩함으로 살아가며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